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마지막 20년 2학기 가을학기 제자훈련 시간이에요. 아, 처음에 가을학기 제자훈련을 할 때 초등부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자훈련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좀 부담은 되고 줌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인데도 전사님은 지금 좀 어색해요. 좀 힘들어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상도 잘 듣고 얼마만큼 많이 잘 받아 먹었는지 오늘 가면서 그동안 6 차까지 5 차까지 강의 들었던 것을 요점지한 것을 몽땅 주고 간 친구들 많고요. 벌써부터 독서 기록장을 써서 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오늘은 아 그동안 배웠던 강의 요점 정리를 다 빼고 친구들 거 간단하게 몇 개만 읽어줄게요, 시간상. 오늘 일부는 미안해요. 일부 친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실천상 이것을 못 나눠줘 가지고 못 했는데 일부 친구도 과제나 집에서 해도 되는데 벌써 분과 시간에 한 반이 있어요. 이렇게만 읽어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친구는 절친도 있고 그냥 친한 친구, 아는 친구, 나를 힘들게 하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다가오는 친구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가운데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들이라고 했죠. 힘든 친구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도 넓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멋진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칭찬하고 싶은 친구, 사과하고 싶은 친구, 조언을 하고 싶은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 해서 우리가 미션을 한번 잡았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내관 친구들을 몇 개 읽어볼게요. 한 친구가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아,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여러 명 적었는데 땡땡땡땡. 이 친구는 마음씨가 착해서. 두 번째 친구는 친구가 나한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서. 세 번째는 퀴즈를 너무 잘해서 이 친구도 퀴즈를 잘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퀴즈를 너무 잘해서 칭찬해 주고 싶대요, 본인도. 사과하고 싶은 친구 땡땡땡 이름 써 놨어요. 장난을 자기가 너무 많이 쳐서 사과하고 싶대요. 사과 꼭 하세요. 조언하고 싶은 친구. 이 친구는 저희 초등부 친구가 아닌데 이름이 낯서네요. 이 친구 학교 친구인데 이간질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가서 조언을 하고 싶대요. "다음에는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하지 말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 땡땡땡 이름 쓰고 친구가 없대 이 친구가. 가서 자기가 도움이 되어 주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싶대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는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썼어요. 어떤 친구는 아이고야 칭찬하고 싶은 친구 누구누구 있는데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킨대요. 조언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 초등부 최근에 온 친구예요.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전하고 싶대요. "전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주보에다 말씀을 적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마음에 담아져서 주보에 적으면 좋겠어."라고 조언을 하고 싶대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땡땡땡 이름을 써 놓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도움을 많이 줘서 전도하고 싶대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친구 이름을 3 명이나 썼어요,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자기도 지금 뭐 예배 태도 너무 멋진 친구인데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예배 태도가 너무너무 멋있고 성실해서 칭찬하고 싶대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름을 쓰고 어떤 친구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나 봐요. 그 옆에 가서 자기가 친구가 되어 줄 거라고 했어요. 너무 멋진 친구들이죠? 음.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무 많아요. 다 읽어 주지 못해서 여기도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사과하고 싶은 친구 그랬는데 친구보다 동생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왜 그랬나 볼까요? 저는 동생에게 화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이번 주 넘기지 않고 사과하기.
그리고 조언을 하고 싶은 친구, 학교에 폭력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서 폭력을 조금만 줄이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대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 이름 쫙 쓰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내고 갔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서 기록장을 인제 전사한테 내기 시작했어요. 끝나면 다음 주 그다음 주 독서 기록장을 내는데 안디옥 친구든 그다음에 예루살렘 친구든 두 권의 추천 도서가 있죠.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 추천 도서를 읽고 어떻게 독후감 써야지 고민하는 친구들 고민하지 마세요. 단적인 예로는 선생님 세 가지 예만 보여줄게요. 한 친구가 이렇게 냈어요. 이게 뭐죠? 천루역정을 읽고 프리트한 그림이에요. 이게 등에 무거운 짐을 지었죠. 프리트한 그림을 다 인상 깊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아 줄거리 핵심적인 것을 자기가 감동 있는 것을 한 구절 썼어요. 볼까요? 크리스천 고난과 유혹이 많았지만 전도자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 것을 축하해요. 그래서 축하 뿅뿅 날려줬어요. 그림으로. 또 하나 기도문을 썼네요. 이 친구는 "하나님 저도 어려움이 있어도 크리스천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멋진 독후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어떤 친구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편지 쓰기를 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독후감을 정리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정말 독후감을 4 페이지를 썼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어 이야기를 쓰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다짐과 각오, 감상까지 썼어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감동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요. 마인드 맵을 그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를 그려 놓고 바퀴에다가 기억나는 단어들만 써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책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평생에 루터가 말했어요. 한 권에는 성경을 한 권에는 신문을 들고 있지만 전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른손에 성경과 신문도 들지만 한쪽에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우리 경건서적이라고 해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5차 때 배웠죠. 4차 때 배웠구나. 전 인격적인 성장,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 되길 바라요. 자, 지금부터 인제 들어갑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 영상이 길어지면 친구들 혹시 또 지루할까 봐 선생님 얼른 갈게요. 화면 공유해요. 또 여러분 선생님 또 사려졌다. 그러기 없기. 자, 잠시만요. 화면이 어 6 차 화면 공유로 가면 준사 얼굴 사라지고 제일 위로 올라가요. 6 차로 갑니다. 자 올라왔나요? 네. 화면을 키워 볼게요. 올라갈 줄 믿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이었죠? 누가 말할 수 있는 친구? 누가 여기 열정적이고 같네. 열정적해서 그렇게 가져온 친구도 있어요. 죽음이란 죄의 결과다. 죽음은 너무 정리 지난주에 강의를 듣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 요점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빛이 영광 중에 들어간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전사님이 두 가지로 또 말한 게 있었죠. 죽음이란 영혼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또 있다. 이런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죽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도 있지만 진짜 또 죽음이 또 있다. 뭐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설교는 들으러 왔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 한 친구가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고 요점 좀 읽으면 되겠네요.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죽음은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라고 썼어요.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게 하셨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와, 죽음은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지만 믿는 자는 바로 천국에 가고요. 믿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또 죽음 후에 죽음 후에 음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라고 썼어요. 요즘 너무 잘했죠? 네. 전사님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다 생략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 초등부 제자훈련은 소요리 문답하고 세계관을 배워요. 2년 거리에 2년 동안 계속 배우는데 물론 어, 오래 하지 않았다고 다음 해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새로운 주제로 가지만 연결해서 더욱더 많은 걸 쌓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6자 소요리 문답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한자 한번 볼까요? 초등부 때도 여러분들의 지금 한자 실력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키워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자 시험도 많이 보고 있는데 무슨 부자 여러분? 다시 부자. 활자는 살, 활자. 살아있다, 다시 생활하다, 다시 살아남이란 뜻이겠죠? 맞아요. 지난주에 죽음은 아까 우리 이거 누가 좀 정리했나 볼까요? 금방 요즘 동준이가 했구나. 너무 잘했다. 동준이 아까 죽음은 뭐라고 했었죠? 죄의 결과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의 후손이었죠. 그 죄를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죄가 있는 자만이 죄 싹슨 사망으로 왔는데 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의 가장 큰 것이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붙을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자만이 죽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덮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가,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겠죠? 이렇게 멋진 가을날에 우리는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에 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이 땅의 삶이 조금은 아쉬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가볼까요? 아무튼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잔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잠잔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살아남의 첫 열매. 다시 부활, 살활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조금만 생각해 보자.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나머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첫 열매를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 권세에 눌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의 승리도 없고 너가 쏘는 것도 아무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또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서워서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았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무서웠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이셨는데 자기들도 끌어서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문을 꽁꽁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 두 번째 문단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제일 이 문단 마지막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죠? 문을 꽁꽁 닫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체의 신령한 모습으로 순간이동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곧 우리가 부활의 몸은 예수님에서 알 수 있어요. 육체적인 이러한 물리적인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데 이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해리포터에서만 보이는 그런 순간이동이 아니라 부활체 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너무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아직은 기억하지도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바로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우리 그때 승천에 대해서 주기도문 하면서 배웠었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보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도 나타나시고 많은 증거로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말씀하세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시자 너무 놀래 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곁에 있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시작.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부활은 언제 있냐면 죽음 후에 육체가 땅속에서 묻히고 영혼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땅속에 코 잠자던 우리 몸은 다시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변화가 될 거예요. 뭘까요? 말씀에서 찾아야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씹는다는 건 뭐죠? 육의 몸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떡을 떼셔 하나님 말씀을 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언제 우리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을 때 언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결합되는지 볼까요? 5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잠자다는 것도 뭐죠? 무덤 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분대요. 그러면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와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만나고 우리가 또 변화되어서 그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는 예수님 공중에서 만난다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좀 더 가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자와 함께 오신다. 여기서 자는 자와 함께 오신다는 건 뭘까요? 육체는 꼭 자고 있지만 영혼이 우리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오른쪽 예수님의 우편에서 같이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주님 나의 영혼도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거지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간 모습 기억나죠? 그렇지만 거진 나사로 육체도 또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못 박아 죽었던 그 강도도 몸은 땅속에서 자고 있죠.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신자의 죽음이 천국에 영혼 가 있지만 땅에서 쉬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또 한 번의 말씀이 아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영혼을 말하겠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있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몸이 하나 되게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3-4명이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전사님 죽음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또 한 2주 정도 계속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더 잘 되겠죠? 또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가? 자, 좀 더 궁금하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놀랄까 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15장에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있는 것으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미 화장이 돼서 가로로 변했을지라도 병신아 일어나라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나의 몸도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나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말씀 요한복음이었고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 육체가 썩을 것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신자의 부활. 자, 우리 소요리 문단 마지막 38문에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 5년 이상 걸쳐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 사항을 딱 욕심 정리했는데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럴까요? 답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난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누구야 일어나라 하면 신령한 몸으로 이 썩어질 육체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광 중에 일어나면 심판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이 땅에서 감사 감격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건데 이미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법적인 용어로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날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그랬죠? 무죄를 선고받고 죄가 없다라고 선고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법적 용어죠? 승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한없이 즐거워한다. 인간의 목적이 뭐였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죽음 후에도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물론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 볼까요?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가 너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거나 엄마 아빠가 지금 갑자기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셨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요. 늙으신 분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변하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왜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께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뭘 어 질문하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남는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받고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고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뭐다?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사보다 더 어린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전사님이 더 나이 드신 분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노라. 이제 올라와라. 그러니 우리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초등부 친구들 오히려 하나님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관 마지막 우리가 그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최근에 배운 거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해서 공부, 하영공, 지난주 배웠던 친구. 오늘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 행복, 넓은 마음, 즐거움, 최고의 선물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분들. 그런데 혹시 엄마 아빠 하면 잔소리하시고 나를 혼내키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바쁘셔서 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좀 우울하시고 맨날 엄마 아빠 싸운다거나 바쁘시다거나 그래서 그리워하는 사람 있나요? 엄마가 너무 바빠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워해요. 그렇죠? 조셉 딸도 "엄마 초등부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그렇게 질문해요. "엄마 하나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엄마 책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물론 조사님은 조사님 딸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바빠요. 아무튼 오늘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까? 성경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도 때로는 잘 안 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행복할 때는 여러분 언젠가 물어봤더니 아빠가 놀아줄 때 엄마는 항상 계시니까 아빠가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엄마가 잔소리 그만하고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이 영상 같이 듣고 있는 부모님들 좀 잘 귀담아 주세요. 오늘 강의는 친구들에게도 해당하지만 부모님들에게도 해당하겠죠? 너무 바쁘거나 피곤하셔서 놀아주고 싶지만 못 놀아주시는 아빠 계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빠가 나한테 놀아준다고 해 놓고 TV 켜 놓고 좀 있더니 코 고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뭐야 아빠는 곧 주무세요. 그런 경우 있죠. 또 이렇게 멋진 아빠는 나랑 잘 놀아주기도 해요. 아빠랑 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아빠가 놀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한번 말씀에서 찾아가 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놀아주고 나를 많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한테 상처도 주는데 왜 엄마 아빠를 주셨지? 왜 가정의 공동체를 주셨지? 또 다른 공동체도 줄 수 있는데 왜 엄마 아빠를 주셨을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세요.
대리자가 뭔지 알죠?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집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겠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셨는데 대리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관계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우선 계명이었잖아요. 최고의 계명이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엄마 아빠가 돈이 많건 적건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75억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어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처럼 좀 부자였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 똑똑했으면 우리 집이 다른 모든 집보다 좀 더 넓고 조금 부유해서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그런 마음 살짝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님을 보내주셨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비바람 칠 때에 새가 어디로 날아가요? 새 둥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 품이 안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옆에서 보살피시도록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준사님 한번 얘기했었죠. 설교 시간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인천에 라면 형제가 엄마가 그때 집을 나가 가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음 너무 상이 많이 입어서 천국에 먼저 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열심히 새끼도 잘 챙겨 주시고 여러분 보호자로 옆에 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특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부모님만 여러분을 돌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를 왜 주셨냐면 인도자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친구들 알고 계시죠? 현대사는 너무너무 바빠요.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은 현실이랍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성적 이렇게 너무 신경 쓰시고 여러 걱정만 많이 하는 엄마, 때로는 엄마 앞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지금 소년부로 올라가고 중등부 올라간 친구 중에 전사님 저는 감옥에서 하나 틀렸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울고 왔던 친구가 기억해요. 저 엄마한테 맞았어요. 다른 거 다 잘 봤는데 한 과목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친구가 전사의 마음에 지금 기억이 나요. 엄마가 때로는 이렇게 성적에만 관심을 갖고 지나친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도 간혹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화가 들리지 않고 엄마 훈계만 막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엄마가 아직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 있다면 아, 내년 3월에 부모학교가 또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꼭 들어와 주세요. 부모학교 한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들어올 만한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또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옆집 아저씨가 돈을 떡해 벌어서 조금 무시를 당해 식구들한테. 그런 아빠도 있어요. 또 아빠 가끔가다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 가지고 철없는 행동으로 보여 가지고 아빠가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빠의 문화와 엄마 문화와 할머니, 할아버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아빠는 맨날 놀아준다면서 아까처럼 TV 보다가 코 쏘는 소리가 나면 주무시고 계시고 놀아준다고 TV 신청하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이 대리자고 보호자고 인도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아니잖아. 이렇게 비판하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으로 가정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 부모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이 힘드는 상황인 거 알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엄마든 회초리를 성대가 하나 좀 떨어졌다고 들은 엄마든 실은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만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열심히 맛있는 거 해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열심히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피곤해 가지고 "그래 놀아 줄게." 놀아 주고 싶은데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들의 엄마 아빠랍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부모님. 부모님을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학비와 온 가족의 생활비,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며 짐이 좀 무거워요, 엄마 아빠는.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챙기고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까?' 주말에 부모님 찾아뵙고 싶은데 못 찾아뵈서 마음에 무거움도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직장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산더미 같아서 '아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또 계획하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코로나로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때는 불안한 현실이 있어요. '언제 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나친 관심과 생각으로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부모님, 행동을 존중하거나 칭찬해 주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 부모님. 또 칭찬과 격려보다는 고치려고 하다가 맨날 훈계만 하시니까 부모님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한번 부모 입장에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랍니다. 아직 엄마가 여러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멀리 서서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시잖아요. 이 땅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가능하면 더 공경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더 경청하고 대화할 때도 따지듯이 말하지 말고 "엄마 말씀도 맞는데요.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엄마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엄마 아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사님 그걸 확신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르는 친구들은 어때요? 분명히 그렇게 할 줄 전사님 믿어요. 또 한 가지 저는 기억하건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몇 주 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럴 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조금 생각하시더니 "너희가 화목할 때란다. 너희가" 조상님 그 형제가 7 남매예요. 엄청 많죠? 안 늙으시다 보니까 아들 낳으려고 그러시다가 7 남매가 됐어요. 어쨌든 음 아빠가 하신 말씀이 "내가 가장 행복한 것들이 있었단다. 너희가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나의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단다." 여러분 왜 존쌤이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미션 수행 들어가 봅시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형제, 가장 큰 이웃, 하늘나라 가면 엄마 아빠도 형제 자매인 거 아시죠?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부모님에게 저주하거나 부모님께 손찌검하거나 나쁜 말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셨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부모님이다? 최고의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안경으로 보는 세계관. 그다음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 다음에는 권위를 인정한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듯이 부모님 말씀에 경청해야죠.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내 엄마 끝까지 말씀 듣고 엄마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짜 아닌 것 같다면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엄마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도록 노력해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자녀였는가 먼저 생각할 때예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까요?'라는 세계관이지만 우리는 지금 제자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반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칠 점을 하나하나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께 그동안 반말했던 친구들을 가능하면 우리나라 언어는 높임말이 있잖아요. 높임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엄마를 존중하지 잘 못하면 조금은 쑥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 밥 줘." 하지 말고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고쳐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엄마 감사해요." 뭐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아까 형제 간의 우애.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 간의 우애. 전사님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범업교에 와서 5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게 육체적인 부모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형제간끼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우애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뭐였죠? 피스메이커가 되자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형제는 우리 혈육도 가족의 형제도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형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싸우는 것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가자면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친구가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며 그들을 꾹꾹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형제간의 우애 기억하세요? 사춘기 오빠가 여러분들한테 막 막말하고 화가 날 때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전도사님 사친구 우리 오빠 맛이 갔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사춘기 우리 언니 정말 너무해요." 이러겠는데 음 좀 봐 주세요. 사춘기니까. 기도해 "아 내가 하나님 사춘기니까 네가 봐줄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기도하고 "언니 사춘기 내가 좀 봐 줄게. 그런데 좀 말이 좀 심하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 보세요. 아셨죠? 또 부모님께 사랑도 고백을 많이 해요. 어 부모님 계실 때 사랑을 많이 고백하세요. 자 엄마 아빠도 마지막으로 미션이야 이번 주. 엄마 아빠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도 힘들 때가 많아요. 어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꼭 표현하는 이번 주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6 자까지 교리 6 개, 세계관 6개 총 12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너무 멋지게 잘 따라와 준 친구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함께 해 주신 우리 멋진 제자반 선생님들,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초등부 친구 들과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아 초등부 선생님들의 그 화목함이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그 화목함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했으니까 힘내고 이번 주 미션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 미션 여러분들 독후감 내는 거 잊지 말고 올해 마지막 우리 대면할 때는 함께 모여서 독후감도 같이 읽고 그동안 소감도 나누고 그러는데 마지막 영상은 조금 생략할게요. 그 영상까지는 찍기가 전사님도 좀 쑥스럽고 어 공과 시간에 쉬는 시간 살짝 선생님 짧게 좀 읽어 12개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 왔던 과제들 조금씩 읽어 주고 앞에 복도에 전시할게요. 기대하시고 너무 수고했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초등부 여러분 친구들 너무 멋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안녕.